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 224면입니다. 신약 224면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소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축복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제 학창 시절에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더라도 모른 척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오정이 일기장을 사러 문방구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일기장이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 살 수 없이 그 동네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문방구로 갔습니다. 갔더니 곧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문방구에는 아주 음침한 표정의 주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오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일기장 있나요? 아줌마가 일기장이라고? 글쎄 기다려봐. 그러더니 다락방에서 뽀얗게 먼지가 앉은 핏빛 일기장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 있다. 1,000원이야 하면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맨 뒷장은 열어보면 안 돼. 안 그러면 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얼른 나왔대요. 근데 너무 궁금한 나머지 사오정이 그 일기장의 맨 뒤를 열어봤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소비자 가격 500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군요. 방금 드린 이야기가 속이는 경고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속타는 경고에 관한 것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경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이 타들어가죠. 그런데도 그는 가던 길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탔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리란 사도행전 20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인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를 가리키고요. 여기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포함됩니다. 읽어보시면 거기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가 자기를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일행이 그들, 즉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전가를 보내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들이 바울을 보러 왔겠죠? 어떻게 했어요?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바울은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별이니까 마지막이니까 막 모두 크게 애통해하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굉장히 좀 슬픈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몹시 안타까워하고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해 줍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떠나서 밀레도 정남쪽에 있는 고스 섬으로 직행을 했고 그 다음 날 남동쪽에 있는 로도 섬에 갔다가 거기에서 정남쪽에 있는 바다라로 갑니다. 이 바울 일행은 거기서 베니게, 즉 시리아와 레바논 해안지대에 있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출항을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오른편에 두고 시리아를 향해서 가서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말씀 보면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릴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21장 4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몇 명 만나요.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처럼 거의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바울에게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있는 7 집사 중 하나인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머물렀을 때 경고를 받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머문 지 며칠 지났을 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상징적인 예언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인데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이 말을 들은 바울 일행이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자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매를 듣고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바울을 말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더 이상 애쓰지를 않습니다. 다 같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바울은 이 사람들의 두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위험한 경로를 바꾸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한 걸까요? 사실 누가 얘기해 주면 고마워서라도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무시한 것처럼 보여요. 또 사실 이 사람들의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첫 번째 경고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경고는 곧 성령의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이 바울이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한 거라면 그것은 성령의 경고를 무시한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이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바울도 종종 예언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의 경고라는 걸 알면서 그걸 무시했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잘 따랐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바울 일행을 막았던 일들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실라 및 디모데와 함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약간 좀 방향을 전환하게 된 거죠. 또 무시하러 갔을 때는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고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첫 번째 경고를 들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것처럼 각성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을 때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안 놀랐죠.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 어떤 가능성인가? 그것은 바로 이 경고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과잉 해석했을 가능성입니다. 자, 21장 4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두로의 제자들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얘기했다, 여러 번 얘기했다, 간곡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은 성령의 지시라고 의역을 합니다. 성령의 지시라고. 근데 1:1 대응 번역인 NASB에서는 단순히 성령을 통해서라고 직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과 1:1 대응한 번역 성경이 이렇게 직역을 한다고요. 따라서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지시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의 경고에 대해서 바울도 그렇지만 그의 일행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가지 말라고 막 말리는데 그의 일행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낸 후에 그들이 떠나요. 떠날 때는 아무 말 없이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 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성밖까지 바울 일행을 배웅하고요. 바울 일행이 이전처럼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자, 그런데 21장 7절 이하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 선지자 아가보가 상징적 예언행위를 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도 간청했지만 바울의 일행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을 합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실 때 친히 쓰신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속타는 경고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속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 깊은 결심을 밝힙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의 뜻이고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바울의 결심도 말릴 수 없지만 주님의 계획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장차 그에게 일어날 일이 성령을 통해 알려집니다.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은 굉장히 희귀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좀 흥미를 갖게 만들죠. 그런데 두 경우에서 모두 이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지시로 과잉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해석은 이해할 만해요. 이 사람이 잡혀갈 수도 있는데 잡혀서 죽을 수 있는데 그냥 보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래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원칙에 동의를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적용할까 참 어려웠는데 먼저 우리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교훈은 문이 닫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뚫고 나가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콘라드 캠프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때로 성령은 앞으로 닥칠 일을 대략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시지만 갈지 말지를 결정짓는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맡기시는 것 같다. 게다가 바울은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읽으면서 많이 부럽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 또 사랑해서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 이것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위험을 경고해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유익을 격려해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과잉 해석해서 주의 뜻과 어긋나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니었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못 갈 수도 있었던 거죠.